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깊이 있게 다뤄주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느 이단적인 교회에서 시신의 내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시신의 내구가 있었냐니까 시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생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참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눈으로 봐도 될 수가 없어요. 또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부활도 여러 부활이 있거든요.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체의 부활도 있고 뭐 생명의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부활도 있는데 특히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 고린도전서 중에서 제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제일 길게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이 부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봤고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위에 서지 않으면 신앙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진다 하는 것을 이미 그 사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뭔가 서 있으려고 하면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기둥이 빠져버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서면 신앙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내 자신 또 다른 성도님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혹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부활은 믿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죽은 자의 부활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너희들 있을 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너희들 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저 썩고 있는 시체 저게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화장을 했어요. 지금 뼈가루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막 그것도 막 뿌리기도 해요. 이 과연 부활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부활의 사실을 팩트를 믿지 못하게 되면은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면서 의미만 남습니다. 의미적으로 부활이 요청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적인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서의 부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기독교는 의미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실로 성경은 허공에다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공동체에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현장이 있다는 현장.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라고 현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렇게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현장이 있는 거예요. 현장. 현장이 없는 선포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이죠, 사실. 모든 건 사실이에요. 그 의미로서만 남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의미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취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계속된다. 그런 의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리더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의미. 그것은 의미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서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부활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 되면은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기독교가 윤리 규범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의미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윤리가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도리가 어떻고 전부 다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이 있다. 기독교는 부활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신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런 의미화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상과 다른 종교와 차이 나는 가장 핵심은 부활의 문제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을 설명을 했는지 못해요. 기독교는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영원히 산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다시 죽으면 안 되지요. 그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당시 사상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은 끝이니까 죽은 후 없다. 여기서 마음껏 행복을 즐기자. 이게 이제 세속화죠. 세속화. 그 당시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은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 사람은 철학자들입니다. 지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육체의 감옥 속에서 살다가 이제 죽고 나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면은 다시 영혼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잖아. 육체의 감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혼의 부활은 많이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영혼은 뭐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단들도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 주장을 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지나간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천사의 음성,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현실적인 부활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 신앙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가 없어지면 전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대개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과 합이 돼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잘 연합을 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 연합한 상태를 사후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모든 신의 그 원리입니다. 그게 범신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물 속에 신이 있는데 그 신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거는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신이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기독교는 진리의 총체적인 덩어리입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전부 다 부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취사선택해가지고 이것은 부활은 안 되고 십자가는 받아들이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기적이나 부활을 빼고 교훈적인 부분만 20세기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상체계는 될지언정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취사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상은 내가 원하면 그냥 내가 사상을 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도덕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죠.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이고 이 생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받아들이든지 다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짜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은 가짜예요. 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황제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지금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권세는 그분의 무릎 앞에 꿇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위대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실패한 메시아에게 내려진 잔혹한 결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함을 했어요. 예수를 조롱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틀렸다고 했어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인 그 메시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왜 살렸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해내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배척과 조롱과 무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계에 넘어간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생들을 다시 한 번 더 받으셨고 죽음을 끝내셨고 새로운 생명을 인생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생하죠? 여러분 인간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수위를 걸친 채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죽었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형체로,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죽는 인생인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성공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실패하는 인생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실패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전반부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시고 성경대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일어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고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후회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예수 믿는 바람에 생고생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한계와 죽음의 한계를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은혜 받고 말씀 순종해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음의 고비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죽음의 고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자기도 살고 민족도 다 살리고 적은 멸망시켜버리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하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마귀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은 혹 부활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자기 자신들의 부활을 상관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죽음 저 너머 세계에 갔다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좀 특별해요. 한 번의 기적인데 이것이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원리만 세운 게 아니고 원칙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원칙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지금까지 죽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는 프로그램을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깔아놓았던 것이죠. 한번 깔아놓으면 그대로 입력을 하면 결과는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분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죄값을 지불하고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이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입니다. 죽음은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는 무자비한 힘이었습니다. 폭군이죠. 여러분, 우주선을 쏘려고 하면은 엄청난 중력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추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계속 쫙 쏘아 올려서 100km, 200km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중력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더 강한 추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중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설명할 때 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강력한 죽음이라고 하는 중력권 안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다가 너 죽어 이러면 끝이에요. 죽음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죽은 것 같지만 뚫고 나가요. 살아 있습니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일어섭니다. 지쳤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막 생기가 막 살아나요. 드링크 안 마셨는데 바카스 안 마셨는데 막 생기가 막 살아나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어서 세상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은 죽을 때마다 살아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죽는 거 겁내지 마시고 약해지는 거, 나이 드는 거 겁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새로운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고갈되었어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막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게 뭐 떡을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뭐 교회가 막 생겨버려요. 막 부흥이 일어나요. 상처받아서 피를 흘려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막 그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사랑으로 막 녹여내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복음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복음이 선포하는 용서도 거짓이고 믿음도 사기입니다. 믿음은 뭐냐? 나의 죄와 무능과 부족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못 살아갑니다. 뭔가 줄을 잡아야 돼요. 세상 줄을 잡든지 백을 잡든지 돈줄을 잡든지 사람 줄을 잡든지 뭔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줄을 딱 잡았는데 그 줄이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줄을 잡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게 뭐 썩은 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위기 때마다 예수의 줄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예수의 줄은 기도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망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예수 믿었으가 망했으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나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한계 안에서 모든 인생들을 지금 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한계를 건너가게 하고 넘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 증거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인생의 숙제는 결국에는 세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문제예요. 죄의 권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의가 힘이 있습니까? 불의가 힘이 있습니까? 불의가 힘이 있죠. 불의는요, 완전히 마귀와 함께 한 통속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력을 그냥 한순간에 자기 주도권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앞에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를 붙들고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거든요. 화려한 불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불의라고 하는 이 세계를 극복하면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세요. 좀 필이 좀 오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만 생기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될까? 굶어 죽을까? 우리 처자식 어떻게 하나? 막 너무 약해요. 왜 그러냐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불의를 이겨냅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구출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극복을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책망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그건 불의라고. 그러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서 나는 내처럼 막 그건 처참하잖아. 내처럼 다 내처럼 되지만 한 가지는 내처럼 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죄수 주제 왕한테. 세상 우상을 쫓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당당히 증가할 수 있죠.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대해서 비굴합니다. 구걸할 겁니다. 세상 눈치 살살 볼 겁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삶하고 내 삶을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속이 없으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속빈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보냐는 게 그게. 왜 거기서 비굴하게 거기서 막 아부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은 많이 맞게 될 겁니다. 내 인생, 내 지금 이 운명이 나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망가지든지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이 먼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죽으면 더 가까이 죽게 가게 되고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로 우리는 살도록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고 약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신방을 가게 되면은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줄 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의 그 순간에 자기 운명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저주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억울하다고 그러죠. 저 나쁜 놈들 복수해달라고 그러죠. 불신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자기의 운명을 맡겨버렸어요. 위대하죠?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생각해야 될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증해주고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맡기고 죽음의 문제를 맡기게 될 때 바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가져와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계에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게 잘 안 보여. 근데 이 생명이 끝나고 정말 죽음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그 천국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인격과 몸이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임한다는 것이고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더 능력이 나타나요. 죽음 앞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왜 순교를 합니까? 계산적으로는 안 되죠. 왜 사자에 뜯기면서 왜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실제가 딱 눈앞에 있으니까 순교를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순교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살아왔어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지옥 가게 될 텐데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한 죄 용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재성의 극복, 모든 무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그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강력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원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